오늘은 기다림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친구한테 이 화환, 꽃을 보내려고 이제 꽃가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꽃가게 주인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업가가 이제 주문을 하고 화환에다가 글씨를 뭘 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주문도 받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이거 헛갈리지 않을까. 근데 예상대로 그 사업가가 그 친구의 사업장 개업식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 화환이 딱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애도와 상심의 시간 중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꽃가게에 전화를 해서 성질을 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례식 화환을 개업식에다가 보내다니 당신이 나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는지 알기는 압니까?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상집, 그 초상집만큼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초상집에는 당신의 화환이 갔는데 거기에는 당신의 새 거처에 행운이 있기를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잘못 보낸 거죠. 한마디로 엉뚱한 데다가 개업집에는 초상집의 이야기를 보내고 초상집에는 이제 개업집을 보낸 거죠. 새 거처에 행운이 있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새로운 거처, 그 새로운 거처라고 말하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부부가, 이 두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인 그 지역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부터 이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이들이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커다란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커다란 약속을 바꿔서 꿈에 부풀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그 큰 약속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자식이 없었죠.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없으면은 그 후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또 어떻게 그 가문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가겠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관시도 당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측도 안 되는 가나안이라는 시골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주 심한 가뭄이 닥칩니다.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죠. 애굽에 갔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미모가 아주 출중했기에 그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 확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죠. 자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아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그렇게 해서 그냥 눈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셔서 이 부부를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죠. 가나안에 돌아와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형편 마찬가지예요. 언제 다른 부족의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아들을 좀 많이 낳아서 군사력도 키우고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형편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들은 여전히 없는 거죠.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가나안에 간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라 아내의 종 하갈에게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죠. 이 아들을 낳으니까 여종이 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 사이가 이제 틀어져요. 막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이가 들어도 사라의 외모가 여전하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도시 국가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냅니다. 아브라함 또 이번에도 누이다라고 거짓말해요. 여전히 아브라함 부부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아내를 되찾아 주십니다. 사연이 많죠. 사연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사라가 폐경이 90세에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게 되죠.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비란 뜻이잖아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 근데 무슨 자식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그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겠어요. 너 열국의 아비인데 무슨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드디어 기적적으로 아들을 태어났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선한 뜻으로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라고 올라가죠.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원래 더 강하잖아요. 사라의 마음이 결탄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그러다가 127세에 드디어 사라가 운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내와 함께 모진 세월을 가나안에서 겪었잖아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넘기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참 많고 아내 마음고생 시킨 것도 참 많고 그러다가 그 아내가 세상을 떴어요. 자기의 반쪽이고 자신의 동반자였던 그 아내를 보내고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의 어느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듬해 나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친척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탄 차가 할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묘지의 입구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아셨는지 창문에 얼굴을 대시고 우리들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떠나보내도 그 마음 한편에 여전히 그 아내가 있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살며시 손을 드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부부라는 거죠. 게다가 사라와 아브라함이 100년 가까이 같이 해로했던 부부 아니겠어요? 단순히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던 믿음의 동반자였고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같이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동반자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없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가 식사를 마친 다음에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된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가서 어머니를 두 팔로 들어 올려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노인이 아내를 차 앞좌석에 앉힌 채로 마치 자동차 경주에 참여한 것처럼 고속도로로 마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장례식 날 사람들은 오후 늦게 묘지로 나와 어머니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 아버지와 두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죠. 그들은 집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소소한 기억까지 말이죠. 모든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제 친구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너희 엄마 천국에 올라가 있는 기분이 어떨까? 신학교 교수들이었던 이 두 아들들은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들어서 잘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었고 아버지는 말 한마디 설명 하나하나를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두 아들이 그 모든 설명을 마치자 아버지가 말했죠. 나를 다시 데려다 다오. 나를 묘지로 다시 데려다 다오. 아버지 지금 갈 수 없어요. 저녁 10시가 넘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속 말하죠. 날 막지 마라. 55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막 땅에 묻은 나를 설득하려고 들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묘지를 갔죠. 손전등으로 그 아버지는 아내의 무덤을 살펴봅니다. 꽃들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놓여 있는지, 또 묘비에 새겨진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55년이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원하던 대로 끝이 났구나, 얘들아. 나는 이 사람이 먼저 죽어서 행복하단다. 두 사람의 일생을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동안 서로가 배우자를 묻는 고통과 고뇌를 상대방이 겪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상대방이 겪지 않기를.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은 게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이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내를 묻었죠. 평생 고생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아내가 땅에 묻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글자를 보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걸 원어 그대로 보면 대성통곡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을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밥도 못 먹다, 이런 세 가지 동작과 행위가 같이 다닐 때가 많아요. 실제로 사무엘하 1장 12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 세 가지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성통곡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먹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운도 없는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아내의 매장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참 슬픈 일이죠. 그 당시에 옛날 생각해 보세요. 다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묻으면 되지. 무슨 땅을 찾으러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이야기는 가나안에 들어온 지 지금 6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많이 나고 아주 옥토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땅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는 지역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이미 다른 민족과 부족들이 다 그 우물 근처로 다 땅을 차지하고 있은 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60년을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자신의 소유 일가의 땅을 갖지 못한 채로 여기저기, 물론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 머물다가 저기 머물다가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정작 자기 소유의 땅 하나 없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헷족속에게 4절에 이렇게 부탁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랑하던 인생의 동반자가 소망의 땅이라고 부르던 가나안, 자신들이 60년 전에 꿈을 품고 씩씩하게 왔던 이 가나안에서 죽었는데 매장할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시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4절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밥도 못 먹고 펑펑 울다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기 나와 있는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타지에서 유입돼서 그 기존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또 떠나가는 어떤 이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물 수는 있지만 거기서 토지를 사고 거기에 대대로 가물을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은 절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하면 뭘 떠올리게 되냐면 출애굽기나 신명기 율법이 등장하죠. 율법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을 보살펴라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왜 나그네가
돌봄의 대상이 될까요? 토지의 소유권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빌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라고 말할 때 물론 자기는 유목민으로 가축과 재산들은 좀 가지고 있었지만 땅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6절을 보면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땅의 매장지에 얘기를 하니까 팔족속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동번역 6절입니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도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부인을 모시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의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사람들을 묻고 있는 그 묘지에다가 같이 아내를 매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굳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땅은 바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침 그 자리에서 듣게 된 에브론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한테 공동번역 11절입니다.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께 그냥 드리니까 그 밭에 딸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동족들이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드린다고 하지만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땅값이 무지무지 비싼데 내가 그거 생각 안 하고 땅 묻을 수 있게, 그 땅에 안에 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호의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땅을 팔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였죠. 나그네한테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땅을 판다라는 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혈연 공동체인 그 마을이 같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타민족,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땅을 판다라는 건 그 집안이 대대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아갈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초에 땅 주인 에브론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말을 했던 거예요. 애초에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동네 어른들, 동네 모든 사람들 다 동의해 주십시오. 근데 동의 안 해주는 거죠. 그냥 묘실에 묻고 그냥 땅에 묻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거절이죠. 땅을 파는 건. 게다가 아까 얘기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당시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냐면 은 10세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값으로 부른 400세겔은 한 푼도 쓰지 않고 40년 동안을 모아야지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무슨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한마디로 내가 팔 생각 없으니까 포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의 가지고 있는 상당량의 거의 재산을 다 내놔야만 되는 지경의 금액을 말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줘버려요. 도대체 이 뭐 별 볼 일 없는 땅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다가 자신이 모은 그 재산을 거의 다 퍼부어서 사겠다라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사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내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 그건 이제 자기도 아내를 따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24장에는 이삭이 결혼하면서 이삭의 바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 걸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왜 땅을 사려고 할까요?
60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꿈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매장지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하나님의 땅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그 날을 자기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바로 젊은 날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소망의 씨앗을 자기가 이 땅을 구입함으로써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의 마지막을 보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사는 건 조그만 땅과 굴 하나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들여부어가지고 그것을 사는, 그리고 거기서 뭘 꿈꾸는 거죠? 지금 내가 당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 후대라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노년에 그 땅을 사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내가 떠나고 이제 혼자가 되자 자기 인생에서 진짜 마무리를 이제 꽉 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진 거죠.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생각 안 했다가 아기네가 죽으니까 이제 나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이제 아내 당신을 묻고 나도 이제 쉬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당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준 약속은 너의 후대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다시 400년이 지나야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들은 거예요. 참 먼 이야기죠. 자기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내와 같이 이 땅에 묻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확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히 아내와 자신의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나중에 출애굽이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막벨라굴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막벨라굴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게 야곱의 장래 행렬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 손자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의 막벨라굴로 돌아오게 돼요. 유해가. 뭐냐하면 자신이 죽을 때 그 당시 애굽의 총리 대신이던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묻힐 곳은 애굽이 아니라 막벨라굴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긴 행렬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그 당시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인 막벨라굴에 이르게 되죠.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사라도 묻히고 그 아들인 이삭도, 며느리인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도 묻힙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인물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미래를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그 자손들이 복받는 미래를 경험하지 못했죠. 다만 그들은 그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벨라 굴에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애굽에서 근사한 묘시를 쓸 수 있고 거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시골에 있는 막벨라에 가서 묻히고 싶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막벨라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악한 민족들이 되돌릴 수 있도록 기다리신 시간을 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이 악하지만 벌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기다리는 시간 400년의 시간이 필요해. 그것이 지나면 다시 너희를 내 약속대로 가나안의 후손들을 불러드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는 막벨라굴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딱 넘겨보면 드디어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눈앞에는 이러한 불행한 일만 있습니까? 왜 내 계획과 내 뜻 하나님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선한 때에 이루시는 우리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창세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야곱이 얼마나 속임수를 쓰고 머리를 잘 굴린 사람입니까? 자신이 복받겠다고 형의 장자권도 형도 속여가지고 뺏었고 장인도 속여가지고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자기가 확보하겠다고 발버둥 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결국 죽을 때 소원은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나를 가나안의 막벨라굴에 묻어 달라는 거예요. 그저 초라한 가나안 구석에 동굴에 묻어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가 발버둥 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수술을 써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경험한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방식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수단을 쓰고 내가 무슨 발버둥을 치고 내가 뭘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지나 보니까 헛된 거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막벨라굴에 묻힌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옳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도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막벨라굴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일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그 아내 찾아주시면서 그 부부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선한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선한 계획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게 된다면 그 뭐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 그냥 하면 도깨비 엉망이처럼 뭔가 나오는 거 그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 내가 이해 안 가지만 내 눈앞에 바로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바로 약속, 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순교하는 사람들도 막 벌어지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를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때로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가는 가운데 때로 지칠 때 있겠죠. 그럴 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기다림 가운데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죠. 김진명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의 믹서라는 글을 썼어요.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믹서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쓰는 전기용품이라고는 전등이 다였던 시절이라 믹서라는 신기한 기계는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믹서에 콩을 갈거나 할 때면 을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러 왔고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우아한 동작으로 믹서의 스위치를 누르곤 했는데 어머니의 그 귀부인 같은 표정은 지금도 나의 뇌리 한편에 남아있다. 믹서는 나에게도 자랑거리였다. 어머니는 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이따금씩 믹서를 꺼내서 사과를 갈아줬는데 믹서에 갈려 유리잔에 담겨 나온 사과 주스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제거리가 되곤 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음은 물론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미술 시간이 되면 나는 스케치북이 없어 벌을 받곤 했다. 대개 한 반에 대 6명 정도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대개의 가난한 아이들은 도화지 한 장을 책상 위에 꺼내 놓으면 됐는데 때로는 그 도화지마저 사올 형편이 안 된 애들은 선생님께 불려나가 모질게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스케치북 대신에 그때마다 나에게 도화지를 사주셨는데 믹서를 가진 부잣집 아이인 나는 도화지 한 장만 딸랑 내놓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준 도화지를 아무도 몰래 버리고 마치 스케치북을 잊고 안 가져온 양 웃으면서 벌을 받았다. 어느 새벽 잠결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 너무 반가웠다. 돈 벌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였지만 나는 서먹한 기분에 뒤척이는 척만 했는데 나의 기색을 눈치챈 아버지가 나를 안아올리자 그만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스케치북 사줘. 오늘 미술 시간에 매만일단 말이야. 그날 아침 등굣길에 아버지는 나를 국제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구점에 들어가 스케치북, 크레파스, 파스텔, 물감, 포스터, 칼라 등등 온갖 미술용품을 다 사주셨다. 한결같이 미대생들이나 쓸만한 그런 최상품이었다. 2절까지 사주시려는 걸 겨우 말렸던 것도 같다.
나는 이걸 학교와 문방구에서 샀으면 더 애들한테 자랑스러웠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용돈. 평소 용돈을 참 잘 주는 아버지인데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나는 5원짜리 동전이나 심지어 10원짜리 종이돈까지도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돈을 주지 않은 채 선선히 웃었다. 이제 학교 가렴. 응, 근데 용돈 한 푼 줘. 나는 계속 보채으나 결국 1원짜리 한 장도 받지 못했고 학교로 가는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몇천 원어치도 넘게 미술 도구를 사주면서 5원짜리, 아니 내가 양보했던 1원짜리 하나 안 주던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영고성쇠를 겪을 만큼 겪고 난 어느 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선히 웃으면서 나를 먼저 내보내고는 화구점에 남아있던 아버지. 그날 아침 굳이 양복을 꺼내 입었던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미술 도구 값은커녕 1원짜리 동전 한 입도 없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 믹서 또한 당신이 집을 비울 긴 세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내가 괄시받지 않도록 남기고 간 배려였던 것이었다. 아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버지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괄시받지 않으라고 믹서 사준 거고 괄시받지 않으라고 아들한테 그렇게 해줬다라는 걸 나중에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인 아버지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과 그 부부를 보면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절절한데 가나안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드디어 그 아내를 잃고 통곡하며 그 매장지를 사러 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사라를 묻고 통곡하고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아내를 가나안에 묻고자 하는 이 늙은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잘 싸웠구나. 믿음으로 잘 달려갔구나. 수고했다. 애썼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내 품에서 편안히 쉬렴. 바로 이 노부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대견할 것이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눈물에 같이 눈물 짓지 않으셨을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지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위한 선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중하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 없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삶의 위기가 많고 고민이 많고 시련이 많고 그럴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또다시 안 될 거라는 생각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어느덧 기도에 대한 열정마저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를 믿어드릴 때에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계획과 선한 응답과 선한 뜻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있는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